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7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를 읽을 때 특히 불편한 부분이 이제 이거 뭐 이해는 하는데 좀 너무 세다. 그냥 막 갈기갈기 원수를 찢어 죽이시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학자들도 신학자들도요,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너무 심하게 원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 막 저주를 퍼부는 듯한 그런 문구가 나올 때, 이게 노래가 될 수 있고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 전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6절부터 16절까지고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마지막 기도로 노래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제 표제어를 얘기 드렸잖아요. 시편은 이 표제어를 잘 이해해야 더 성경 말씀을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7편은 표제어를 잘 이해해야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여기 두 개의 표제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식가요니래요. 이 7편이. 근데 문제는 이 식가요니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 다른 데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다른 데서 어떤 때 이런 데 쓰이는 단어구나. 원래 뜻은 아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아는데 이게 어떤 때 쓰일까라는 걸 모르는데 이런 때 쓰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식가요니라는 단어의 원어가 샤가예요. 히브리어 원어 샤가인데 비틀거리다, 헤매이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다윗의 식가요이란 뜻은 다윗이 헤매일 때, 절망스러울 때 또는 슬플 때 드리는 기도였을 것이고 노래였을 것이다. 뭐 만가의 노래, 만가는 그 상여를 메고 갈 때 하는 걸 옛날 말이죠. 저도 이제 한자를 좀 안 써야 되는데 상가를 메고 갈 때 쓰는
그거를 만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만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슬픔의 노래다. 어쨌든 슬픔과 절망에 방황할 때, 그냥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붙들 수 없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부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그러니까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뭔가를 말했어요.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하는 말을 했고 비난하는 말, 하여튼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요 기도라. 베냐민 구시의 문제도 또 있어요. 베냐민 구시라는 이 구시라는 사람도 여기만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시가 도대체 누구냐? 확실한 거 하나는 다윗의 대적이고 다윗을 심하게 모욕을 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는데, 탈무드에 구시가 나와요. 그 구시를 탈무드에서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6절부터 16절까지 쓴 심한 이 말을 보면 다윗의 성정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저주한 건 아닐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고 용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숨겨둔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꿍 하고 참는 사람도 문제, 그냥 그 앞에서 독서를 퍼붓는 사람도 문제. 꿍한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럴듯하고 제가 그런 건데 참아요. 아닌 척하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에 뒤로 가서 내가 막 문드러져. 그리고 그 나중에 그게 막 하면서 그냥 화로 나가요. 애꿎은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결국 화낸 거죠. 뭐 내가 나를 건드렸던 그 사람한테 화냈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거 자기도 모르고 화를 내요. 그 화가 쌓았다가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요. 다윗은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시가 사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윗을 심각하게 대적했던 사람의 말, 그거를 빗대어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제어가 좀 길었는데요. 사울에게 다윗이 아주 크게 쫓기잖아요.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이를 보려고 왔다가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했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자르는 거 한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26장 사무엘상 26장 하길라산에 또 동굴에 숨었을 때 쉬려고 사울 왕이 오잖아요. 그때 몰래 가갖고 이번에는 병기와 창을 빼어놓고 와서 사울 왕한테 말하잖아요. 왜 나를, 메뚜기 같은 나를 왜 쫓아오냐, 버러지 같은 나를 왜 쫓아오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너그럽고 성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겠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속에선 뒤집어지죠. 미워 죽겠고 진짜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죽이지 못해 이럴까 답답하기도 하고.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십가연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거기서는 야 멋지다 하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 비참함, 그 억울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연주도 해줘서 악신도 귀신도 쫓아내고 자기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을 막 가갖고 막 한 방에 몇천 명씩 다 죽이고 오잖아요. 그것도 사울 왕이 시켜서 죽이려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조차도.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마음을 펼칩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시편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복,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이 길어서 전체 다를 안 하고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17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 1절은 뭐냐면 나의 사정,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앞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해요. 3절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런 잘못된 일을 했으면 저 원수들처럼 나도 그런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 갚으십시오. 그것을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 그렇게 안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심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3절,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이 이렇게 주제가 다른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야훼 나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게 변함없이 나옵니다. 요 구절 아니고도 이 내용을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구절 얘기하고 다음에 제가 10장 이후에 가서 한 번 더 그 강렬하게 얘기하는 데서는 또 지나칠 수 없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다윗이는요 내 하나님이래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밧세바의 사건의 주범이잖아요. 밧세바 사건의 그 죄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실수한 실수들 중에 인구조사하다가 막 이스라엘이 막 질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사건,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다가 밧세바를 범할 때는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이거를 어느 학자가 찾아냈네. 신학자.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편 그냥 눌룰랄라 한두 번 보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있는 대로 다 찾아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 장을 보고 이해할까? 원어는 뭘까? 보고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어제도 한번 또 보고, 왜 잠자다가 좀 아이디어가 좀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준비하는데, 찾다 보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더 얘기 못했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역동치는 이 심리, 내 안에서 역동치는 의식, 내 안에서 역동치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멀리 그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는, 저 기도 잘하는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아이고, 제가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이문택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요. 진짜 내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너무 교만한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다윗은 내 하나님,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심정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오늘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면요, 다윗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저들은 도대체 뭐해, 저 교회는 뭐 도대체, 이 말의 의미 속에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판의 의식인 거예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저들의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는 거나 또 시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왜 저는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게 가장 알맞고 내게 가장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아랠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에도 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많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 절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바울의 서신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바울은 심할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지만 하나님을 믿나, 지만 무슨 사도고, 지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종삼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내 하나님 내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배우시고 싶고 본받고 싶으십시오? 그럼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세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도닥이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감격이 없으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만 주목하셔요. 다른 사람, 내가 믿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요.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하나님은 어디 외출 나가신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내 하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 내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데, 방황하고 힘들 때, 식가온 같은 나의 마음일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외치는 승리의 여러분 되실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다윗처럼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형편과 내 심정을 살피시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진설하오니 오늘 펼쳐질 나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외치며 오늘 신나게 기도해 봅시다.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몸부림치는 시가온의 내 마음을 아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쁨에 품으사 그 사랑, 그 헬세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